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본문은 시므이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길래 그의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고, 시므이가 우월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과는 대적 관계에 있는 다윗에게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을 갈 때 그를 향해서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 모욕과 저주를 받았던 다윗은 시므이에 대한 처벌을 자기가 직접 하는 대신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보시면 그가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시므이에게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고 거주지 제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집을 짓고 어디를 다녀도 좋지만 성 밖을 나가서도 안 되고,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오벨의 바로 동쪽에 있고 보기에는 말라있는 시내인데요. 이것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베냐민 지파의 반란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시므이를 처형하는 대신에 예루살렘 내에서의 가택연금을 명령을 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왕명을 어기는 죄를 물어서 처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에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이는 이미 아도니아나 요압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제거하는 대신 살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이 말씀이 좋다며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에 시므이의 종이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간 종이 가드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시므이는 직접 그의 나귀를 타고 아기스에게로 가서 종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40절에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므이가 직접 안장을 지우고 갈 정도로 먼 거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솔로몬의 명령을 분명히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를 불러들인 솔로몬은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이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명령에 대한 위반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므이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브나야를 통해서 처형을 당하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므이는 처형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드로 도망간 2명의 그 종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시켜도 되었을 텐데 직접 가게 된 것은 그가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솔로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결국 자신이 범한 악행을 망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업신여겼던 시므이는 겨우 2명의 종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과 굴레가 아닌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